아멘.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살펴볼 때에 바로 안드레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적으로 안드레의 삶을 살펴봤고 평가된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의 인생의 부제는 바로 형제를 전도한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관계 전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선포적 전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누려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과거의 역사부터 이스라엘 역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몰라서 핍박하고 죽음의 자리로 넘겼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설교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그러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배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존재, 민족, 그리고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 그 자체가 구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큰 가운데에, 그러나 그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오히려 자기 민족의 해방자요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리더자, 거짓 선지자로 판명하면서 그를 죽이는 곳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바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쫙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던지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선포적 전도, 선포적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선포적 전도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뭐 듣기 싫어도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귀는 열렸으니까. 그렇죠? 어떻게든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듣는 그 순간에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연하게,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어떤 선택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에 붙잡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안드레, 자기 형제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지만 이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강한 은혜의 체험을 통하여서 확신을 당해서 바로 선포적 전도의 삶이 아니라 관계적 전도자의 삶을 친밀하게 이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귓가에서 불신, 지옥, 그죠? 그 다음에 예수, 천당 이러한 문구를 가지고 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남대로 절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전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격과 여러분들의 은혜를 잘 관리하면서 자기만의 전도의 전략과 전도의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구축해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 사람을 기억하고 어떤 몇 사람을 다 이렇게 특정을 두고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계획적으로 잘하시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단들이 이러한 전략과 전술을 세밀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참, 그에 반해 우리 건전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그러한 지혜와 결단력이 부족하고 있어서 그냥 전도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다 탓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그들의 가지고 있는 열정들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들이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면서 접근하고 전도 일을 하는 이 방법 노선에서 우리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거짓을 가지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설득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설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설득하는 우리의 전도적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성격과 기질을 보면은 저번 주에 보면은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자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뜻하는 것을 무엇이냐면 흔들림이 없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신망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세례 요한의 제자적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이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오실 분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 가르쳐서 그것을 가르침을 잘 받고 있을 때 오신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 중에 바로 우리 안드레가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는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 안 이후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내 남편 때문에, 아우, 뭐, 내 시어머니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은혜는 받았지만 주위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자기가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 영적인 메시아, 곧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은 후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기뻐하시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누가 말을 해도 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강인한 믿음의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집안에 건물을 칠 수 없어요. 단단하게 콘크리트에 집안을 다 공사한 다음에 건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 이 건물을 칠 때도 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땅을 평평하게 하지만 또 땅을 또 깊이 파서 그곳에 콘크리트를 어느 정도 깊이를 넣어서 두께를 만들어서 쫙 바닥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건물이 쫙 올라가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은 이 콘크리트, 베드로처럼 반석 같은 강인한 믿음의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콘크리트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들어가면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인물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강인한 이 믿음의 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드레였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인정하면서 인정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는 흔들림이 있어요. 그죠? 흔들림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에게도 흘림 속에서 강인한 콘크리트 같은 반석이 되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언약이 세워지는 그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십니다. 그 이전에 큰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이 안드레는 바로 강인함과 남자다운 그러한 기질적 성격을 지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자체를 누구에게 의해서 흔들리지만 안 돼요. 심지어 자기 가족이든지 심지어 자기 아내든지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떠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제시하면 그것만큼은 타협할 수 있는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우선적으로 나아갈 때에 가정적인 모든 것,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에 따른 은혜의 축복을 거둘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먼저라는 그 가운데에 바로 내 가정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환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설득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에게는 장사를 하는 자가 필요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을 부를 때에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그 어부의 삶을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따라가고 있을 때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해결해 주신 그러한 역사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팍 들어오면 이 말씀에 따라 내가 믿음으로 결정해 나가는 그러한 선택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를 잘 판단하고 결정 짓는 성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대적 배경 안에서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 있지만 누가 진정한 메시아냐? 라고 혼란한 사정 가운데에 이곳에서 선지자, 이곳에서 예수, 저곳에서 있었던 많은 그 역사적 순간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를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의 복을, 예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을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주요 생활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잠깐 후반, 서론적 결론을 끝내고 바로 결론적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세 개를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마가복음 1장 29절 마가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 이전의 삶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첫 번째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다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역사적 사건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첫 사역을 시작해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중심으로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께서 부르시고 싶은 제자들을 하나씩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예수의 제자 이전에 안드레의 인생은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4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어떤 제자의 그룹 속에서 있으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움을 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도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두루두루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두루두루 살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하고 나사렛은 큰 어떤 먼 곳이 아니에요. 약간 대구하고 여기 정도 거리가 돼요. 그래서 그 생활권 안에서 하나씩 생활하면서 바로 그들의 삶을 엿보고 그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씩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안드레는 베드로와 같이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1장 35절. 35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의 제자적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좋은 경건의 삶을 잘 준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와 첫 번째 대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1장 4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그리스도와의 첫 번째 대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나 바로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요. 잠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메롱메롱 하다 보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어 있을 때에 결정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그리고 영적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영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또 자녀들 관계 안에서도 또 흔들려 않을 수 있어요. 또 물질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선이 어디냐?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게 되면 이미 우선으로 둔 그 마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환경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아내 말이 옳은지, 남편 말이 옳은지 이렇게 헷갈리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결정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사람의 편에, 물질의 편에, 또 체면에 이렇게 하다 보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가장 우선의 본질적 삶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그러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찾아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잘 섬겨야 돼요.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어느 순간에 대형교회부터 오후 예배가 생기면서 저녁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 중심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뭐 해치우는 거야, 그냥.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예배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 교역자, 사역자들 보는 입장에는 그냥 빨리 끝내고 하는 것이 편해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주 먼 곳에서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아주 담임 목사가 스타가 되어서 자기는 스타 목사인데 가서 가야 내 체면이 있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형 교회가 큰 대형 버스로 그냥 서울 시내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어떤 거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형 교회 돌리는 순간부터. 8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교회는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여의도에서 송신을 해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그냥 그 스크린 안에서 예배를 관망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편리적인 부분 안에서 너무나도 치우치다 보다 보니까 본질적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그러나 영적인 가르침과 영적인 관계성과 이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쯤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토요일 날도 쉬게 됐어요. 주 5일 근무. 그러니까 그때도 신학적으로 많이 고민한 거예요. 그래도 주 5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극복할 수 있나. 근데 어떻게 보면 근로자와 인생을 보면요. 그때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은 토요일 날 오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일하고요. 또 일이 많아지면 토요일 날 오후까지. 근데 매주마다 그랬어요. 매주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모든 노동과 이 부분 안에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갔다가 주일날 교회 가봐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목회자들은 월요일날 좀 쉰다고도 하더라도 이 평신도 이 성도들은 월요일날 또 가서 또 노동력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축적된 일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 가정에도 좀 충실하고 사람 관계도 좀 충실하자. 그래서 오후 예배 가운데서 오후 예배도 뭐냐면 처음에는 4시, 5시였어요. 저녁 예배가 7시 반, 7시 반, 7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앞당길 때는 4시 반, 5시. 그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 5일째로 넘어가면서 더 앞당기는 거예요. 1시 반, 2시. 그러고서 가서 좀 쉬어라.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래야 또 월요일날도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은 주 5일제가 아직 구축되어 가지고요. 토요일 날 아주 이제 쉴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싹 해줬어요. 아직도 100%로 뭐 그런 직업들이 다 구축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떻게요? 토요일과 주일이 주 이틀간의 어떤 주말과 여가 생활이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네? 성도들이 토요일 날도 진짜 쉬니까 토요일 날도 쉬면서 또 더 나가서 주일 날도 이렇게 예배도 앞당겨지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과 안식에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이것들을 이제 본질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 안에서 이제 하나씩 어떻게요? 희박해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방법이 문제 아니라 예배의 질과 교회 생활의 질의 문제가 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참된 예배와 교육과 교제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필요하다. 다시. 그래서 토요일은 어떻게? 주일을 준비해서 바로 영적인 어떤 거룩한 이 삶을 하나씩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금요일 날 이제 흥청 먹고 노는 날이다 해서 금요일 밤부터 어떻게 해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 치러 가면서 1박 2일, 3일 그래서 애국으로 다니고 비행기 타고 골프 치러 다니고 돈 많은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마음 상태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왜? 금요일 날 흥청흥청 막 하면서 토요일 날 오전까지 막 메롱메롱 해요. 그렇게 하니 심지어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은 주일을 위해서 자신을 잘 돌아보고 어떤 영적인 어떤 긴장감과 이것들을 잘 돌아봐서 예배를 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가짐을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토요일날 중심으로 어떤 성경적 지식과 어떤 예배적 것들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은 회개만 하고 받은 것이 별로 없어. 아,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플랜 자체가 끼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허덕허덕 하다가 정신없이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일주일을 자기 영적 어떤 계획을 짜 나가는 거예요. 야, 이번 주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겠다. 야, 이번 주는 어떻게 기도해야겠다. 이번 주는 야,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고 한번 전도 한번 해볼까? 이런 것에 관심의 본질적인 이 문제가 우선서야 되는데 그냥 일주일부터 그냥 피곤해서 가가지고 이제 직장일, 뭔일, 가정일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 부딪혀, 자녀들에게 찌우쳐, 물질 때문에 부딪혀,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일은 내가 딱 끼었어. 나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 주일날 주고 믿음의 농사를 짓는 농군으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월요일. 그리고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수고론과 인내, 이 부분을 하나씩. 그래서 이 안드레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내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러한 자세와 플랜을 하나씩 짜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후회스러운 무뎌졌던 내가 신앙의 축복들을 하나씩 다시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는 물질의 이 건물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신앙의 집이 얼마나 거룩하게 잘 지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그 지어진 집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지. 육체적 집, 이 세상의 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드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바로 베드로를 강하게 형님 빨리 와요. 예수님 왔어요. 네? 메시아 왔어요. 와보세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 전도를 위해서 지혜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가기 전에 딱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하면서 그 일에 내가 전도하는 것,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행복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 순간과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4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은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봐서 이 가보나무 그 지역에 바로 지역에 보면은 베드로의 역사적 이야기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어부들은 가난한 수준이 아니래요. 배를 가지고 어부 생활할 정도면 부유한 주에 출겠다. 아유, 어부 가난해, 이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식하지 않았대요. 사실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 제자로 생활했던 수준은 무식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 안에 베드로를 빗대어서 잘 이렇게 역사적 사료들을 잘 돌아보는데 그 당시에도 어부들은 가난하지 않았다. 또 베드로도 바로 가난한 편이 아니고 중상위층의 부를 가지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상위권의 재산을 어떻게? 포기하고 예수의 본질적 인생의 길을 선택했다. 갈등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배 한 번 갔다 오면은 돈을 얼마나 버는데. 그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그만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건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에 무엇인가 정황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온전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하는데도 옆에를 보고 뒤를 보고 뒤돌아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께서 순종해 나가면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삶은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한다 할 때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여정이 있지만 그래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씨앗이 된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과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제자 이전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세상적으로 충만한 것에서 실패적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까?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까라는 기대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선 잘못된 실패적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적 관념을 가지고 최선의 모습을 살아갔던 자예요. 자기의 율법의 신앙관으로 최선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부하고 떠나는 자들을 그대로 붙잡아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모습으로 나갔던 자예요. 바울이.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편념을 깨고 그 순수한 율법권관을 예수의 입장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복음적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차피 최선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냥 미적미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적 삶을 위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씩 지혜를 가지고 플랜을 짜고 경건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전략적 전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 인물이 바로 안드레였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돌아오는 마지막 이제 12월 달 한 달을 남았어요. 그 한 달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의 모습,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그 심판 재림주의 그 마지막 그 역사적 사건들을 내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잘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늘 오시면 어떡할까? 아유, 내 아들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지금 오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 계획은 오늘이든 마지막이야. 라고 한날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12월 달에는 하나님과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충실한 열매로 서 있고 살아있는 열매로 서 있으면 우리는 추운 겨울 1월달, 2월달을 견딜 수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월에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월 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의 의미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생명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잘 계획을 짜서 한 번쯤 계획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1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